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성경책을 혹은 가슴에 우리 손을 얹으시고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도 보시고 앞에 분들도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건강하세요. 네. 요셉은 금이야 오기야 정성껏 키워졌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모세는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일으켜 주셨습니다. 인생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넘어져야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일어나는 법도 배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떤 인생길을 살았을까요? 물론 그도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넘어졌기에 그는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요. 아무래도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혼은 한 것 같고요. 가족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살았습니다. 본명은 시몬인데 주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게바 이렇게 불려집니다. 게바는 베드로이고요. 이 베드로의 의미는 반석, 바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지만 베드로의 인생을 보여주듯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자신의 배도 또 친구의 배도 만선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기쁘기만 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의 추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숨지 마시고 지은 죄들을 낱낱이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추함,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 때에 나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드러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쭉 따라서 요단강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밑에 사해 바다가 있지요. 다시 갈릴리 호수로 올라가면 이 갈릴리 호수 맨 위쪽 북쪽으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죠.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사역하시다가도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이랬던 지역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위쪽으로 한 40km 정도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이 나옵니다. 물론 더 위에 헐몬산 때문에 이제 흘러내리는 물 때문에 그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이름은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부릅니다. 13절에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정말 풍요로운 땅이지만 또 다른 게 많았어요. 판신의 제단, 로마 황제의 신전, 여신의 신전, 제우스의 신전, 염소의 신전, 온통 제단과 신전이 많았습니다.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런데 주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하필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안한 시골 나사렛 출신에 불과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목수의 아들이죠. 그럼 제자들은 여러 로마의 신전들을 보면서 아무 말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압도당하는 분위기. 온통 사방이 신전입니다. 로마 신전이에요. 그런 분위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물론 하도라 통신으로 전달은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달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입 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상 외의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대한 선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축복의 출발이시다, 이것을 알리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어찌 보면 죽어라 고생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인생 다 그런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네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종 사건과 사고를 당해 참 안쓰럽게 죽어가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파산하여서 가난에 시달립니다. 병이 들어 아프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근심과 염려가 가득해서 잠을 못 자고 밤새 잠을 설치며 시달립니다. 이런 세상의 장난질을 누가 피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세상은 마귀의 장난질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맞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고통은 끝나고 천국의 삶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고통은 끝이에요. 물론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요, 도둑입니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좋은 이유가 있는가 봐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계시고 모세가 계시고 엘리야가 계시니 이곳이 너무 좋은 거죠. 베드로가요.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 나태이고 게으름입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태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좋으면 되지라는 안일한 태도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현재에 만족하며 기대가 없고 사모함이 없습니다. 겨우 제 노예에서 풀려난 것으로 끝이 아니죠. 완전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이요, 주님께서 또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 나타나게 돼요. 21절 말씀인데요,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겠어요?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항변하다라고 하는 것은 꾸짖다, 대든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한테 꾸짖고 있는 거예요. 대들고 있는 거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주님은요, 어떻게 되실까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큰 무리에게 잡혀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니까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지금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하는 이 장면이에요.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지금 모른다 부인하고 이젠 저주하고 맹세하여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주된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와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와 멀어지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마귀의 주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주된 목적이에요.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결국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냅니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은 문을 닫고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먼저 나타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샬롬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바로 나가서 전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겁장이 베드로였던 거였죠.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게 베드로 그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요, 또 먼저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시몬에게, 베드로에게만 질문하시는 게 아니고 넘어져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을 세 번이나 연거푸하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예 일어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어찌 보면 실패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 하면 실패자예요. 그러나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죠. 우리네 인생도 어찌 보면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또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누가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근데 그 말이 뭘까요? 여기서 말은 설교입니다. 설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누가 전했을까요? 이 말씀의 이 분위기로 봐서 베드로가 전한 거겠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3,000명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요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논리력, 설득력, 감화력, 전달력, 이해력 이런 것들은 별로다라고 설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설교는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한 두세 분을 꼽는다면 그 중에 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설교자들에게 자극을 주고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찰스 스펄전입니다. 이 스펄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탁월한 설교자가 되었을까요? 설교는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누군가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거기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얘기하는 거겠죠.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때로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요. 이 설교가 논리력도 없고 전달력, 이해력 이런 것도 다 떨어져서 현대 설교학자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설교다라고 얘기하진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다 말할 때 이런 마음이 좀 있다고 합니다. 좋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 오늘 설교를 들으니 목사님도 내 생각과 같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내 생각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네, 그럼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가 참 듣기 좋네요. 목사님이 참 이렇게 듣기 좋게, 네, 서론은 이렇고 본론이 이렇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주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니까 참 듣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헨리 포드는 시장 조사를 안 하는 걸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시장 조사를 했다면 아마 그는 더 빨리 달리는 말을 찾아 헤맸겠죠. 그러나 헨리 포드는 시장 조사를 하지 않고 뭘 만들었을까요? 자동차를 만들게 됩니다. 과연 기독교가 대중이 뭘 원하는지, 대세는 무엇인지 봐야 할까요? 세상이 지금 교회에게 바라는 게 무엇일까?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야 할까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내내 고민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로서, 직장생활에서, 때로는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지내면서 항상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즈음
이 땅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일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대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주라 외쳐댔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라바는 풀려납니다. 대세가 인류의 역사에 옳았던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비관적으로 보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결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갔던 게 얼마나 있었나 궁금합니다. 현대 설교학자들의 베드로 설교 점수는 낙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설교를 통해 마음에 찔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설교학자들의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는 최고점을 줍니다. 사도행전 7장, 또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거든요. 스데반 설교. 논리력도 좋고 설득력도 뛰어나고 감화력도 탁월하다, 이렇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았고 마침내 그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스데반도 사용하시고 베드로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 역시 순교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내 어찌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를 지냐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가는 길을 보니 그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되는 인생이 있을까?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 있지요. 어떻게 하는 것마다 저렇게 안 될까? 베드로가 딱 그 짝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기에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하나님이 동정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에이, 떡 하나 더 먹어라 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걸까요? 그때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상 속에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평생 신앙생활 해왔는데 왜 내 자식이 저 모양이 됐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거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길이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병들었으니 속상하시죠. 갑자기 경제 위기가 가정에 닥쳤으니 어려우시죠. 그러나 이게 은혜 받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에이, 인생 뭐 있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아닌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고 여전히 찬송하시고 여전히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교회에 달려와서 예배 드리시고, 네,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박국 저녁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하박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어떤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아주 대단한 탁월한 영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박국이에요,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형편없지만, 또 넘어져 있지만, 실족해 있지만, 상처받았지만, 속상하지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하박국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은 소리로 주여 한번 하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배 현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인정합니다.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나약한 모습이, 모난 모습이 나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다시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일생이 우리의 일생과 어찌 그리 비슷한지, 그러나 다시 힘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